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가지고 가서 내가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만남, 이런 가요가 있죠.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어찌 보면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분명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19개월쯤 되어서 심한 병을 앓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죠. 그녀의 부모는 한 사람의 권유로 보스턴에 있었던 맹아학교의 선생이었던 설리반을 헬렌의 가정교사로 모셔왔고, 그 후로 헬렌은 정신적, 지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일생을 농아와 병자들을 돕고 인권운동, 노동운동에 기여했던 그 헬렌은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가 그와 같이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은 7살에 만났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의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설리반은 손바닥에 숫자와 알파벳을 이렇게 그리면서 사물의 이름을 써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후두에 손가락을 대서 헬렌에게 진동을 느끼게 하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말하는 법까지 익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1904년 레드클럽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장애인 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헬렌 켈러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던 것은 좋은 만남, 선생님이었던 설리반과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헬렌 켈러가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가득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많은 만남들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 물론 형제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다윗과 요나단은 알다시피 사울의 왕자로서 당연히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왕대의 신분이었지만, 다윗과의 우정으로 다윗이 위기 때마다 다윗을 살려주고 왕위를 양보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또 룻기서에 나온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대비되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 과거된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사도시대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 있어 동역하는 동역자의 만남, 이와 같이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만남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데 그릿 시내까지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사르밧 동네로 가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서두입니다. 이처럼 좋은 만남은 서로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 가운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로가 좋은 만남, 이 속담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좋은 만남이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만남이 된다거나, 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 만남인데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있는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그리고 보호,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가 말랐을 때, 그릿 시내가 말랐을 때 요단강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요단강가로 가서 그 기근을 피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를 요단으로 보내지 않고 사르밧으로 보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느 한 가지 방법에 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진 장소가 어딘가? 시돈의 사르밧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렙다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이 사실을 때가 차면 가련한 이방인들을 위해 나타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암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 성읍인 시돈을 복되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신약의 이방인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방인 선지자는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고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 사도들이 후에 그렇게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게 되는데 왜 하필 시돈이었는가? 이는 아마도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바알 숭배 사상이 시돈 출신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더불어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올려서 그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의 최대의 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벨에게 악함이 소용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의 나라인 시돈의 엘리야를 위한 은신처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외롭게 사는 한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생각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약함을 존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흔히 인생의 성패를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과부는 오늘 성문에서 매우 적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과부의 형편, 성품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양식 한 움큼과 기름 약간 외에 먹고 살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그 양식을 먹고 나면 모르긴 해도 이제 기아로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거리에 나와서 주워 모은 나뭇가지로 마지막 한 끼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엘리야로 하여금 까마귀들이 그를 먹여 살렸을 때처럼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도록 허가한 계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자,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기다리는 이 과부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거하도록 그녀에게 보내서 그가 한 끼 식사한 대가를 후히 지불한 것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 자신이 먹을 빵을 굽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가서 마실 물을 조금 갖다 달라고 청했을 때 오늘 사르밧 과부는 기꺼이 그 첫 마디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의 반응과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같아 보이는데 왜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르밧 과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기꺼이 그 첫 마디에 응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모든 시내가 말라가는 기근이 심한, 다시 말해서 먹을 물도 귀한 때예요. 현재 물이 귀하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가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내가 물을 주면 당신은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묻지도 않았어. 또 그가 이방인인지 이스라엘인지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자기를 위한 나뭇가지 줍는 일을 버려둔 채 그를 위해서 물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성품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습니다. 당신 줄 것, 아니 내가 먹고 죽을래도 지금 먹을 것이 풍족치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내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이 적어서 이제 그녀와 아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엘리야는 전혀 그 여인의 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 믿음과 순종에 대한 큰 시험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은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이 선지자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면 내게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엘리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14절에서. 근데 오늘 시돈 사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겠어. 혹 이 과부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존귀 여겼다고 할지라도 이 낯선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말할 근거가 있는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저 지나가는 굶주린 방랑자가 내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가? 충분히 속일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모든 의심될 만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선지자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권고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사실에 대한 신뢰하에 우리는 교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가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너무도 자신감 넘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르밧 과부는 그런 믿음이, 그런 들려진 그런 신앙의 메시지나 기록된 말씀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정도로 믿음이 크게 성장한 건 틀림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선지자에게 베푼 그 공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선지자를 공개한 그 대가가 엄청나죠.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즉 가루와 기름이 통과 병에서 퍼내질 때마다 더 많은 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진 거예요. 퍼내면 바닥이 보이고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더 풍성해지는 것이. 일반 섭리에 있어서 심을 것을 풍성히 주시는 것은 평범한 것이지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오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루와 기름을 아끼고 모아서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위해서 소비했더니 풍성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소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소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었던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섭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불쌍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도왔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낭비하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선한 행실을 내가 전하겠다 칭찬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거룩한 소비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되어 흘러나오는 기적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까지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로 지냈지만 이제부터는 떡과 요즘 보토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진 기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가난한 그 과부가 그 아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대접한 것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희생합니까? 내가 오늘 사르밧 과부였다면 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한 끼,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남겨놨던 마지막 그 한 끼를 선지자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해요. 이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다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지 오래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문을 여는 자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게 안위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시겠다고 시편 37편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맡겨졌을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먹고 마음껏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친구, 동료, 이웃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만큼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소경의 눈을 뜹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습니다. 헬로증 여인이 주님의 옷깃만 만졌는데 헬로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까지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